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제사장이시고 우주적인 메시아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우주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셨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의 새자 참자 예수님의 새자와 참자를 받아서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예수님이 함께 살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누리고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전부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와 순종, 믿음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우선 용서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윤리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은 하십니다.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이 들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는 비유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회개하면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듯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기도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는다면 뽕나무가 순종하여 바다에 심구이리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법칙이 피조물을 다스리기에 믿음의 기적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고 그 후에 주인의 상을 차린 후에 밥을 먹습니다. 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태도와 언어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해하는 것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쓴뿌리의 영향을 받는 것, 믿음을 심지 않은 것, 불신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관용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통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 선생님 정도로 처음에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버립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선생님이 아니고 구세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19절에 선언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구세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구원과 치료를 통하여 온전함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풍성함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과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거룩한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재림시에 이루어지는데 마치 노아와 모세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간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됩니다. 보이는 환경과 보이는 사람과 나 자신에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존재이신 실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영의 통제를 받을 때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개인의 종말의 완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보이는 환경과 문제들은 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시고 통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영광을 가지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며 예수님 늘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여기에 삶 보이는 세상 나라를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로 듣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